네, 오늘은 지난번에 하늘과 궁창에 관한 이 연장선에서 하늘 위의 물, 높은 곳에 있는 물, 즉 윗물이죠, 그죠? 네. 본래 하나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나누게 하셨죠. 나누어지게.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윗물이 뭐냐. 우리가 온 곳이 그 윗물입니다. 마음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분, 즉 하느님이 되도록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죠. 그래서 그 윗물은 영적인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벌써 하느님의 뜻, 즉 빛이 비춰져서 드러나고, 그래서 그건 벌써 된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근데 아직 우리 안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랫물, 궁창과 아랫물, 이 공간 안에 또 시간 안에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건 결국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따르게 되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건 그렇게 되고자 하는 원의, 갈망,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인생에 여러 번 정말 굴곡을 겪은 다음에 벌써 이제 내가 지금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걸 이제 숙고하고 이제 그러면서 작은 아들처럼 그죠? 본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건 바로 본래 우리가 있었던 곳, 벌써 이루어져 있는 곳, 현상적 물, 하늘의 물, 결국 거기에 참여인 거예요. 참여라는 것이 파르티시파시옹, 참여라고 하는 게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느님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하느님에 의해 채워지는 거죠. 이제 그걸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알아듣는다는 측면에서 나를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을 알고, 그런 말이죠. 그죠? 이제 그걸, 교부들은 인텔리전스, 우리로 치면 인텔리전스죠. 번역하면. 근데 우리가 쓰는 말과 너무 다른 말이에요. 그죠? 예,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가 본래에서 얼마나 변질되어 왔는가.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안에서 결국 이루어가는 건 그렇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나의 삶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텔리전스죠. 그죠? 그게 바로 나를 보내신 분과 나를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대목과 다 있는 거죠. 그게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을 알아가게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이 그 아는 것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바로 그 물이 요한복음 7장 38절 그리고 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까지 솟아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샘물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물의 줄기가 자신의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4장 14절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쵸. 우리 번역은 이제 매끄럽게, 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원문은 내 가슴 안에서, 즉 내 가슴, 내 마음 안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까지 자이라면 팍 솟는 걸 말해요. 왜 분수 있잖아요, 그죠? 그 볼록볼록 말고 왜 옛날에 한강 성수대교 지나가면 옆에 쫙 지금도 올라가나 모르겠네. 왜 라스베가스 가면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자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에까지 팍 가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흘렸듯이. 예.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굉장히 부드러운 번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문은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까지 팍 이렇게 뻗쳐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영원한 생명에까지 솟아오르는 살아있는 물줄기가 각자의 가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민물, 우리의 고향이었죠. 이건 아랫물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멀어지고 분리되느냐. 그러니까 아랫물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한 곳으로 이렇게 윗물과 달리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느님이 하십니다. 그죠? 모여라. 그래서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모였기 때문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물이 있다가 이제 빠져나간 곳, 다른 데로 가버린 곳.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른 부분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땅이라고 불러주셔서 거기에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열매가 열리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펼쳐질 그 의자와 하느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이 펼쳐질 이루어질 땅. 이건 하늘의 천상의 하늘과 땅이죠. 그죠? 그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중간 단계가 아직은 꼴을 갖추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그런 심연이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근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영이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만 있으면 이제 악마들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맨 처음에 뭐예요? 빛이 비춰져서, 빛이 비춰진다는 건, 빛이 생겨서 비춰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여정이, 그 과정이 바로 말한 물이 나뉘고 윗물은 된 부분이에요. 그죠? 아랫물은 이제 되어갈 부분인데,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한 곳으로 이게 모여야 돼요. 모여서 그걸 둘러싸고 있던 것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 안에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드러나는 것 안에 이제 생명이 움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더 얘기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하느님에게로 모아져야 되고 그 모아진 과정과 결과에 의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에요. 위에는 물로서 이루어졌고 아래에서는 물이 아니라 마른 부분, 그래서 땅이 되는 그 부분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나로, 즉 하느님에게로 한 군데로 모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뭐예요? 마른 부분만 드러나는 거죠. 원래 이제 같이 있던 것이 하느님에게로 하나로 모아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생명이 움트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가슴 안에 영원한 생명에까지 솟아오르는 그러한 살아있는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것인 거죠. 그런 지금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것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생각을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심리학으로 치면 분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미분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너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분화됐구나. 그러니까 정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화됐다라는 게 클래시파이, 그죠? 클래스라는 게 급이잖아요. 그죠? 각각의 급으로, 아, 이건 뭐 상급, 이건 중급, 이건 하급급,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이렇게 가능한 한 잘 분리해서 잘 정리해 놓을수록 건강하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지 않고 섞여 있으면, 미분화되면, 뭐,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닌 곳에 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없고, 뭐, 이런, 이제, 왜, 예를 들면 뭐, 칵테일 파티나 이런 데서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심각한 얘기 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한잔하면서 그냥, 그래, 뭐, 속으로 뭐, 이상한 얘기하면, 아유, 저또 미친놈, 뭐, 이런 정도로 뭐, 이제 뭐, 편안하게 하는 거, 뭐, 심각하게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내담자처럼 막,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미분화됐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뭐, 환경과 뭐, 상황에 따라, 어쩌다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맨날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은 자리에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심각하게 얘기할 자리에서는 뭐, 아우, 나 몰라, 그런 거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그런 것들이 이제 분화됐느냐, 미분화됐느냐, 이제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엄밀하면서 영적인 것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 이 분화시켜가는 작업은 우리가 이걸 수행하기에 원활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창조 안에서, 그죠? 만들어 가시는 거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연한 게 우리가 다녔던 국민학교죠.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가보면 어떻게 담장이 낮은지, 근데 제 기억에는 담장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걸 언제 뛰어넘고 수업을 빼먹는가 그런 생각에 못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손잡고 훌쩍 뛰면 넘겠더라고요. 그럼 운동장은 또 왜 그리 작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죠? 그게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커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이러한 장치를 우리를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조와 질서는 결국 우리가 하느님과 더 친숙해질수록 더 드러나게 되겠죠. 하느님과 더 만나면 만날수록, 하느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와 과정과 구조에 더 내가 알아가고 더 친숙해져 가고 더 용이해져 가고 더 수월해져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건 그러한 구조나 질서나 과정이나 이렇게 만드신 것들에 대해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가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거는 아랫물에 있어서는 드러나게 되고 그러려면 그게 한 곳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많은 부분에 취약한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그걸 하느님으로 안으로 모으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으지 못하면 내가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즉 분화시켜야 되는데 하느님에게 싹 모아서 딱 드러나는 이게 이제 분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미분화 섞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진짜 뭐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꼭대기 올라가서 야 이 산이 아니네. 그럼 뭐 내려갔다 칩시다. 또 다른 산을 올라간다고 또 이것도 아니다. 평생 일생 그러다가 초고품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간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러한 것들을 더 드러나서 그걸 알아간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이 너무나 막연하고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근본적인 지향점이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향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겪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우리의 탐욕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한.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 솔직한 제 개인 의견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치 아프잖아요. 하느님도 막 싫다고. 여자들은 끝까지 소유로 하려고 하고, 한쪽은 너무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내 소유로. 남자들은 몇 번 하고, 아예 안 해버리는 거고. 이게 뭐 이제, 이 안에서, 기사님께서 인간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그걸 잘 서로가 보완해 가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랫물이 인류 안에 하면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있는 거지만 그게 자유죠. 그러니까 자유로움이죠. 그죠? 네.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상태. 그게 하느님에게로 갔기 때문인 거죠. 하느님 안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럴 때 마른 부분이 드러나는. 그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야말로 쉬면의 물이 돼서 성경이 얘기하는 어둠이 있는, 이 어둠은 드러나기 위한 중간 단계인데, 즉 그러면서 준비되는 단계인데 우리로부터 이게 하느님으로 모아져서 멀어지고 분리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이건 이제 세상의 지배자,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탐욕의 세계죠. 그죠?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러한 세상의 지배자, 즉 악마죠. 악마가 거주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악마는, 그리고 악의 세력은 사실 엄밀한 면에서 절대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악 그리고 악의 세력은 절대 개념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 어둠의 심연은 이제 빛이 드러나서 그 빛으로
그것이 나누어지고, 즉 하느님의 뜻이 이제 우리 안에 펼쳐질 때 벌써 그 부분은 우리 하느님 안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 빛으로 공창이 그걸 나누어 아랫물로 윗물로 나누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아랫물은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그 마른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른 부분 자체는 사실 아무런 것도 잘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인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드러난 부분을 땅으로 불러주셔요. 그럼으로써 땅이 됨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움트는 거죠. 그 과정을 전부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의 고통과 어느 정도의 고통과 고난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 거마저도 뭐 편하게 해달라, 없애달라, 줄여달라, 이건 진짜, 그런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날로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 줄 서 있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나 바빠가지고, 뭐, 진짜 그런 사람 미워요. 그죠? 누가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분노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공정한 룰이 아닐 때 이 분노한다고요. 뭐 요즘 하루 5억짜리 일당, 그죠? 저도 그런 거 할래요. 저도. 뭐 한 3년 몸으로 뛰어면 몇백억 생기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그걸. 예를 들면. 하느님 말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느님이 다른 거죠. 세상이 그러지 못하는 거는 하느님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좀 더 분명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창세기라는 말씀들은 하나의 어떤 얘기 장치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내용,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에게서는 이루어져 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것들이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 안으로 모아지고 내 안에 있는 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니까 메마른 부분이죠. 나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걸 하느님은 생명의 땅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비가들의 그 글들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직면하라는 거예요. confront. 눈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대면하고 직면하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죄스러움 중에 하나가 몇 번 해보고 힘들면 피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자식과 남편을 붙여놓는지 모르겠어, 아내를. 그죠? 이것까지 피할 거냐? 물론 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육체, 그런 건 못 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살이 이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께는 이제 죄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하느님에게로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마른 부분이 드러나는 이 과정의, 이 여정의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른 부분이. 그동안은 마른 부분이 드러나면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건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하고 나옵니까, 애가? 열 몇 시간씩 고통을 겪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심리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이가 결정적으로 친숙해지는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고통의 과정이.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 그 고통으로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좋은 고통이죠. 그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마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웅터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느님의 질서를 알아갈수록,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일수록 나의 삶들이 더욱더 질서 잡혀져 가는 거죠. 그게 그만큼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과 깊은 만남 속을 통해 깊이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삶에 질서 잡혀져 있는 사람이죠. 만만하고 어수선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좀 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친숙해졌던 게 봉쇄수도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원자들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이 가면 무조건 재워줬어요. 돈도 좀 주고. 그래서 이제 자주 학생들이 찾아갔는데 몇 번 가고는 다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갈수록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장식도 없어요. 건물에. 우리는 이런 전구도 있고, 그죠? 허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디자인이에요. 그죠? 디자인이 없이 그냥 돌, 의자, 자가, 재단, 동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삭막함이란 정말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는 그냥 가자. 그날 저녁에 나 갈란다. 근데 어떻게 가냐? 야, 차도 없는데 지금 밤에 어떻게 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가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심플리시티죠. 단순성이죠. 그죠? 예. 근데 거기서 만난 그 수도승들 보면 진짜 딱 보여요. 그 삶이 질서 잡혀져 있다는 게. 예. 아마 특수부대 부대원들보다 더 눈이 빛이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았어요. 할 일들이 분명하고 뭘 해야 할 것들이 탁탁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지 잠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며칠 있다 나와서 이제 제가 있는 집으로 오는 도중에 이제 팝에 들어서 맥주 한잔 마시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다 동태눈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낭비하고 있는 거죠. 웨이스. 예, 소비하고 있는 거죠. 소모하고 있는 거죠. 예,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소비하는 거지 생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마른 부분이 안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마른 부분이 드러난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느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또 다른 얼굴은 마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생명의 땅이 되기 직전. 믿고 기다려야죠. 그분께서 땅이라고 불러주시기까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때에 땅이라고 불러주실 거니까. 근데 우린 그걸 못 기다리고 진짜 마을의 예언자들처럼 그죠? 칼을 들고 자신을 난도질 하잖아요. 그까지 부족해. 남까지 그냥 다 이제 하나님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너는 얘기하지만 기도하러 와서도 기정집에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지 말라 그래도 근데요 제가요 아니면 이제 만나지 말라니까 뭐 하냐면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이제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손을 잡고 어디 공원으로 갔는데 거기 어떤 젊은 부부가 앉아있는데 아기랑 같이 있는데 아기를 쓰다듬어 주고 자기도 그럼 같이 있어 좋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거 놔두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그 하느님 안을 한 번도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한 번도 자기에게 멀어지고 분리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끌어안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기도 잘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감동은 있죠, 그죠? 네. 그런 감동으로도
1년에 살 정도면 제대로 하면 그거 뭐 그 좋은 거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야. 이게 못 듣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는 십자가는 그 주접 떠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건 결국 하늘에 있는 영적 물, 그래서 윗물, 양서로 치면 높이 있다 이거죠, 그죠? 높이 있는 물. 그러니까 높이 들어 올려진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릴 능력도 안 돼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온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있는 거죠. 아니면 도망갔어도 그거로 가득 차 있는 것, 제자들처럼. 그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인 거죠. 상태 개념으로는 높은 곳. 영적인 의미로는 스피리투엘이죠, 그죠? 스피리투엘이라는 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영적이라는 말의 뜻이, 그죠?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하느님의 것이 그 인간 안에 이루어지는 걸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육적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온 존재가 거기에 참여하는 데 쓰이는 도구죠. 육적인 게. 그게 안 되면 이제 육적인 건 완전히 이제 욕망으로만 점철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superior, 우등한 것이다. inferior 하면 멸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superior 하면 우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우리가 있던 하느님 안에 있던 상태예요. 근데 그때는 하느님 안에 태어나서 잠들어서 그냥 애로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기로. 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커가는 과정이 하느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가야죠. 성숙해 가야죠. 그죠? 그걸 위해 지금 계속 창조의 이 과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었던 창세기 1장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지금 이 파노라마인 거죠. 그죠? 예. 바로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 즉, 하늘에 있는 이 로스페리얼, 우등한 물, 즉, 영적인 물의 참여. 우린 거기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그죠? 성숙해지기 위해. 그래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요. 그래서 다시 이 성장은 우리를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해요. 진정으로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부분이었던 것은 그 한 부분이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서 이제 딱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거죠. 그게 레알, 실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지 이 자체가 중요하지는 사실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들이 계속 이 과정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 자체로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 영원성이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버릴 수 있는 걸, 버릴 거를 버리고 취할 걸 취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서 시원한 물 먹을 거라고 지펠 포도 냉장고 지금 올라가서 아무도 못 봤어요. 내가 딱 이런 보온병에 찬물에가 딱 고용을 할 줄 알면서 왜 이런 건 못하냐. 그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꽃이 빨간 거 보면 이제 뭔가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 하늘이 빨간 거 보면 뭔가를 알면서 왜
하늘의 징표는 못 알아듣느냐.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능력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즉 본래로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에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후에야 한 부분으로서 제대로 기능한다는 그걸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걸 위해 주신 건데 거기에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죠? 법률용어로 하면 배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의 첫 제목록은 사기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주신 그대로 안 쓰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제 막 등치고 이제 막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 각자는 피델, 비로소 충실한 자가 되고 이렇게 충실할 때 우리는 셀레스트, 천상적 존재가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떠나면서 맡기잖아요. 이렇게 얼마씩 맡기고 이제 볼일을 보러 멀리 이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셈을 계산해요. 이제 어떤 종은 10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쫙 불려서 또 10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그걸 주님께.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또 쫙 불려서 5달란트를.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갖고만 있다가 그것마저 잃어버릴까봐 이제 갖고만 있다가 이제 다시 주인한테 준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불린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착하고 충실한 종아. 하나님에게서 선하다, 착하다 같은 말이죠, 그죠? 다 봉주, 좋은 거예요, 그죠? 착한, 좋은 날 되라 이 말이죠, 그죠? 이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피델, 충실한 거예요. 충실하다는 게 뭐예요? 이 과정을 따라가는 사람. 투덜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충실하게. 예. 한 마리의 길을 잃은 종은 뭐예요? 투덜 대다가 길을 잃은 거죠, 그죠? 충실한 종은 막 목자 옆에 그냥 목자 가면 그 발에 걸린 왜 이렇게 어떤 양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막 발에 걸려요, 그죠? 안 떨어지려고. 그런 정도로 충실. 그게 바로 셀레스트. 천상적인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원래 우리가 왔던 곳에 되돌아감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유일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아파트를 보러 가야 되니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늦는 거죠. 내일 내가 장가 가는데 모레부터 벌써 늦는 거죠. 충실한 것은 바로 이제 천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최고의 것은 충실성입니다. 충실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놈은 충실 못해요. 머리 굴리기 바빠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머리 돌리는 게 막 느껴져요.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막 얘기를 하면서도 막 왱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만해라. 네 말 뭔 말인지 아니까 그만 돌려라.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머리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되 왜 자기가 안 해야 되는지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가 왜 이걸 할 수 없는지를 막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왜 그걸 안 해야 되는지를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나 같은 거. 이게 복잡성이죠. 그죠? 콤플렉스 때. 그게 이제 잘못되면 콤플렉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들 보면
단순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심플해요. 그래서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운동이 아주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 하는 거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름다워요. 아마추어들 보면 온갖 똥폼, 개폼을 다 잡고 막 옆에서 막 분잡시럽고 막 옆에 사람 맞고 이제 막 자기도 다치고 이제 막 그렇게. 사실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걸 성찰해야 되는 거죠. 성찰의 주제가. 그러니까 기도의 주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야 되고, 성찰의 주제는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것들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에 성찰하는 거죠. 그걸 위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서 그걸 주관하는 내 의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의식이 방금 얘기한 하느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다 성찰도 우리 영광을 위해요.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더 멋있을 건데 그때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좀 더 참말 했어야 내가 더 멋있어질 건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도 참 그 기도가 그래서 내가 한마디 쏘아 붙였죠. 한 번도 누군가가 이야기해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지 이제 굉장히 쇼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신교 쪽 사람들 기도가 그잖아요. 막 샬라.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오셨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 쪽 방식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냥 다른 뜻이 없고. 근데 계속 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쏘아 붙였죠. 그랬더니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좀 하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바로 어떤 유혹에 빠졌냐면 이걸 이제 제대로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한번 끝날 때 쏘아 붙인 게 그걸 뭐 때문에 하시고자 하고 하시느냐고. 제가 보기엔 목사님이 이렇게 난 멋있는 성직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고 이제 끝냈죠. 완전히 진짜 그 부자 청년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는 안 오겠지만 아무튼. 예.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뭐 더 얘기 되겠습니다만 마음이죠. 그죠?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첫 부분.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마음을 보면 하느님이 보이는 그렇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길에 보면 그 상의 주인이 보이잖아요. 그죠? 거울을 이래 보면 그 거울에 비친 상을 통해 그 상의 주인인 나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영은 그걸 보면 하느님이 보였어요. 그게 이제 모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드러나시면 어디에 그게 맺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드러나요. 하느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숨어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느님은 자기 미움을 통해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드러나시는 하느님. 즉, 너희와 언제나 가까이 있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드러나셔서 딱 이렇게 맺히는 거죠. 거울에 맺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요. 하느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준비할 때 마음에 다가온, 마음을 흔든 구절이 뭔지를 찾으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고급 스피커처럼 이 스피커의 이 콘지가 고급일수록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어떠한 파장도, 소리의 파장도 그걸 다 이 콘지가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잘 나오죠. 이런 종이 쪼가리 콘지로 쓰면 이게 파장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인데도 들으면 귀가 아픈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콘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오디오 장사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본래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러한 파장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죄로 물들어 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뭐 이제 그때 지금 간경화죠, 그죠? 네. 마음경화. 네. 그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느님의 이 파장이 와도 뭐 껐떡도 없는 거예요. 뭐 파장을 튕겨낼 정도로 딱딱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서 에제키엘이 얘기하는 그 딱딱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게 정화잖아요, 정화.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의 내용이 나를 부서뜨려 가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충실함이에요. 충실함이 바로 천상적인 거예요. 즉, 그것은 자신의 영을 les choses supérieures, les choses spirituelles, les choses en haut 우등한 것들, 영적인 것들, 높이 있는 것들에로 아플리케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죠. 즉, 내 이 영을, 내 마음을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진창 같은 이것이 하느님의 빛 안에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하느님 안으로 하나로 모아지며 마른 부분이 드러나고 그 마른 부분이 하느님에 의해 땅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레쇼 스페리얼이에요. 우등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느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충실히 따르는 거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느님께서 처음에 날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고 온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그 마음도 하느님이 가장 나에게 맞게 나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조된 후에 그 마음이 창조된 후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다르게 이야기하면 피아트죠, 그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이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덧붙여져서 이제 천사적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그걸로 이제 재창조, 즉 그걸 통해 이제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서 하느님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이 과정.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마른 부분이 땅으로 드러나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땅이 되도록. 그게 바로 우등한 것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높은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내 마음을 거기에 아플리케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 자신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데 주지 말고 그런 말이죠. 적용한다는 말이 아플리케 거죠. 자신에 관한 어떠한 것도 이런 천상적이고 결국 천상적인 것, 영적인 것, 우등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마른 것에만 혹은 마른 것이 하느님께서 땅으로 불러주시기 전에 그냥 마른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것도 또한 세상이죠, 그죠? 작은 아들이 떠난 세상과 같은 거죠. 그 마른 부분이 하느님에 의해 땅으로 불려져서 그래서 생명의 땅이 돼서 생명의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움터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죠. 그게 바로 천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들이 되는 거고 우등한 것이 되는 거고 천상적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 마음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에 내 마음을 거기에 이제 적용시켜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데는 뭐냐면 하나님 탓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적용시키지 않아서 즉 따르지 않아서 따른다는 것은 여기서 표현을 빌리면 내 마음을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그죠?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는 유일한 이유는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천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하느님의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이고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세상적인 것은 이제 나를 얽어매는, 구속하는, 억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어떠한 것도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없고 온전히 다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지금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거기에 내 온 모든 걸 다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는 그곳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추구하라 는 그 말과 다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뜻이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거기에 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걸 다 적용시켜라. 그게 바로 부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즉 천상이잖아요. 그죠? 그것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상의 것과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통해 나는 벌써 천상에 합류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충실히 따르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영적인 것, 우등한 것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느님께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적용해 가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죠. 그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온 정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뭐를, 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하느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걸 따르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을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게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온 정신을 다해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게 뭐냐? 방금 말한 이걸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는 추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걸 향해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자체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불안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불안정성은 우리를 내치는 부메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건 하느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에게로 다 모으는 거죠. 하느님 안으로. 그러니까 이 작업이 기도 안에서 1차적으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를 통해, 기도라는 게 이제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나를 그렇게 형성시켜 가요. 나도 모르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내용으로 형성되어 갈수록 내가 사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에게로 모든 걸 모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느님의 이 질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제 그 질서에 따라 쭉 진행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되는 기도.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걸 허용하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참 대단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사실. 그것까지도 허용해 주시니까. 하지만 허용해 주신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린 영원히 애가 되겠죠, 그죠? 뛰어다니는 아기. 뛰어다닐 뿐만 아니라 몇백 킬로를 달리고 그 다리로, 튼튼한 다리로 모든 곳을 다니고 높은 곳과 깊은 곳과 모든 다 다닐 수 있는 다리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키운 거예요, 그죠? 맨날 기어다니는 거죠. 기어다니면 맨날 흙먼지나 마시면서 뱀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기어다니는 거. 먼지나 마시면서. 그리고 맨날 킥킥거리니까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 다리가 크고 키워져서 튼튼한 다리가 돼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언제 겨울인가, 지리산, 그때마다 이제 혈기가 넘쳐서 입장 불가인데 잠시 그 직원이 한눈 파는 사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야, 날라,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 산장에 가니까 산장 주인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귀찮은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이제 사정해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일어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눈이 너무 와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하여튼 살아가지고, 이제, 우리 계획대로 이제 종주를 다 하고 내려오니까 저쪽 직원이 이제 저쪽으로 연락을 했는지 내려오면 그 새끼를 잡아라. 경찰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먼저 손이 발휘되도록 이제 겁만 주고 이제 보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다리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다리가.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다리가 처음에는 요만한 다리였는데, 그죠? 이게 커가지고, 그죠? 네. 마라톤도 하고, 그런 다리로 커간, 그게 이제 충실히 따르는 자신의 마음을 적용시키는 하느님의 것에,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완성이란 사실은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 추구해 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엄밀한 의미의 하느님께서 가지시는 완전성은 못 가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의미의 소위 완전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형으로서의 완성성이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누구도 나무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래 보면 그걸 완전히 돼야 되고 된 걸로 되기를 원하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줘야 되는데 하느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게 있으시니까. 우린 그게 안 되니까 콩깍지가 이제 벗겨진 그 순간부터는 이제 국물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봐주잖아요. 그죠? 세상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오죽하면 그래, 불교 쪽에서는 그걸 전생에 원수가 만나서 사는 거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적용시켜 가는 것이라는 거. 바로 이러한 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자, 예수님께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칭찬, 늘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판단받는 거죠. 심판이라는 게 형량 몇 년 이게 아니에요. 정말 잘했구나. 네 충실한 종아, 착한 종아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종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하느님이 보시고 못하고 보신 거예요. 창세기가 그죠? 매번 다 하시고 그날 하루 다 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이게 바로 이 말이야. 이제 이걸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참으로 성숙하게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신 거죠. 이 과정을, 이 창조의 과정을. 이것이 좋다고 보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아직 어떤 부분은 모아지지 않아서 드러나지도 않았고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 나의 탓으로 생명의 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비로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열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여정이 된다면 뭐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쭉 얘기한 대로 마른 부분이 이제 비옥한 땅, 즉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자라는 땅이 되는 그걸 이제 그 주제입니다. 세 번째 날에 관해 다음에 이렇게 상술되어지는 것은 또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늘 아래 물이 모아져서 한 덩어리로 모아져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 이제 지금 상태는 지금 윗물, 공창, 아랫물 딱 지금 세 개죠. 그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 와서 그 아랫물 보고 한 군데로 모여라. 한 덩어리가 되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물이 싹 빠지고 난 그 부분, 즉 마른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 1장 9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됐다. 우리는 이제 묻히라고 했는데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묻보다는 마른 부분. 아까까지는 젖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싹 빠지고 한 곳으로 모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른 부분이 드러난 거죠. 네. 이게 뭐냐. 아까 다 얘기 드린 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궁창은 더 이상 궁창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즉, 이 궁창은 이제 하늘이 되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하느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하느님이 다스리는 것에. 근데 그것이 이제 궁창으로 내려온 거죠. 그게 이제 하느님의 통성이에요. 끝없이 자기를 비우셔서 상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상대에게 자신을 다주셔서 하느님께서는 상대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 있게 된 상대는 어부제죠. 상대는 하늘을 보려면 없어요. 왜? 나를 되게 하시기 위해 다 나에게 오셨으니까. 하늘 보려면 뭐예요? 나를 봐야죠. 내 안에 계신 분을 봐야죠. 그죠? 하늘을 보려고 우리 맨날 이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봐야죠. 그죠? 네.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처럼 나에게 오신 하느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당신처럼 되어가게 하셔요. 나에게 오신 만큼. 그렇게 해서 하느님처럼 된 나는 이제 하느님을 존재하게 하셔야 돼요. 하게 해야 돼요. 나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달랑했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죠? 또 하느님이 오시도록 하느님을 존재케 하시기 위해 이제 내가 하느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는 내가 없어요. 다 하느님께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뭔가를 알아들으려면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제대로 만났을 때는. 그게 뭐라고는 알겠는 되겠는데 막상 그걸 딱 움켜쥐려면 안 잡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서 알아듣게 된 순간 나는 나를 다 하느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없어요. 없으니 움켜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바른 행위예요. 이제 하느님만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 하느님 안에. 그런 나를 하느님은 당신을 나에게 주셔서 또 나를 존재케 하시는 거죠. 이게 주고받음의 관계죠. 그죠? 창조와 재창조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커진 만큼 또 나에게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것에 있다. 무브먼트예요. 사랑은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움직임이냐? 주고 받음이죠. 그러니까 왜 한때 영화 사랑의 변환이 봄날은 간다에 그죠? 그 완전히 사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어떤 자화상인 거죠. 그죠? 예.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루어져 가는 거죠. 어쩌면 이루어져 가는 걸 못 헤아린 거죠. 그죠? 이루어져 가는 과정 안에 한 곳으로 그것이 모여서 나에게서 잠시 떠나가야 되고, 그래서 드러나는 그런 마른 부분에 대해 있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의 땅이 되기까지, 그걸 생명의 땅이라고 불러주시기까지 겸허하게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되고, 악순환에 이르는 거예요. 네. 세상이 지금, 그죠? 악순환에. 더 나빠지는 거죠. Getting worse and worse and worse. 그죠? 우리는 먼저 하늘 아래의 물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추구해야 한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맥락으로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용하셨는가? 라는 관점으로 다가가야, 즉, 내 마음을 거기에 적용시켜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전에 벌써, 그죠? 왜 이걸 나에게 해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벌써 이게 자세가 달라요. 그죠? 하와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나무를 쳐다보는 자세와 같아요. 왜? 그게 아니라, 이게 뭘까?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모으지 않는 거죠. 그 모으기 위한 준비가 기도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뭐예요, 그죠? 다가온 말씀 안에 내 온 마음을 모아 그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기도 안에서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 안에 그렇게 적용되도록 기도 안에서 일차적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준비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성인하시오 위대함이 그거죠. 그걸 엑사이즈로 이해한 거예요. 훈련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참 재밌는 게 남자들은 훈련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여성들은 훈련이 뭔지 잘 몰라요. 남자들은 금방 알아요. 군대에서 그 훈련이. 그죠? 하면 되게 돼 있고 돼야 돼요. 그리고 되면 더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군인들은 그거 대충 흉내만 내는 것도 있지만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낙관적인 옵티미스틱한 접근 방식이에요. 되게 돼 있다. 하면 된다.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엑사이즈가 가지는 개념이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네요 하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엑사이즈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수밖에.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도록 추구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추구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완성은 아니죠. 그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기도를 완성된 형태로 보니까 맨날 기도는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죠? 이게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죠. 맛을 잃어서. 그게 아니라 기도는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로부터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나 안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이제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난 거죠. 그죠? 결국은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뭐 다 일어나도 내 안에 뭔가가 안 일어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그거를 하느님 안으로 모아라 해요. 나 안으로 모으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나 안으로 모아서 나로부터 그걸 멀어지게 하지 않고 더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꾸로 달리기의 귀재들 아닙니까? 그죠? 말 안 듣는 데는 완전 타고났잖아요. 그죠?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긴 뭘 태어나요?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진짜 말 안 듣는 거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그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 잘 들으니까. 얘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걔가 이뻐서가 아니라 너무 말 잘 듣잖아요. 아무도 말 안 듣는데. 역설적인 사랑이죠. 그죠? 뒤틀린 사랑. 좀 심하게 deformed.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느님에게로 모아라. 나에게로 모으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걸 나로부터 멀리 쫓아내라는 거는 하느님에게로 모아라. 쉽지는 않아요.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이걸 하느님 안으로 모으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른 부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파브리의 곤충기처럼 아래서부터 이 애벌레까지 되는, 나비까지 되는 이 과정이 쫙 기계론적으로처럼 쫙. 그래서 딱 되는 거예요.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창조 질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건 기계론적인 건 아니죠.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마른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작업, 즉 육적인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느님 안에 드러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모아져서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제 그거를 하느님 안으로 모으고 내 안에서 이게 멀어지게 하면 마른 부분이 드러나는 건데, 그건 바로 이 모든 것 안에 함께 했던, 일어나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게 한 것들, 그래서 일어난 것들 안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비로소. 그 전까지는 이게 물에 덮여 있어가지고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육적인 조건 하에, 즉, 아직 하느님을 잘 모르고, 하느님의 뜻이 빛이 비춰졌지만 아직 잘 모르고, 하지만 어슴푸레하게 빛은 비춰졌으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하여튼 인간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죠? 하여튼 영적인 본능으로 이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모아보고 나니까 드러난, 즉, 육적인, 그런 의미예요. 육적인 조건으로 행한 나의 모든 과업. 못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름 하느님의 빛 속에서 한 거예요. 만일 그런 상황이 나에게 더 많이 치우쳐졌다면 그만큼 하느님 안으로 모아야 될 게 그만큼 더 많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하느님 안에 더 있으려고 했다면 하느님 안으로 모아드릴 게 그만큼 적겠죠. 그만큼 마른 부분은 더 드러나겠죠. 그죠? 내 안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그 냉정한 말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다고 여겨지는 것마저 잃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안에서도 이 질서는 불변이에요. 획일적인 공평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걸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건 자기 적용의 문제예요.
하느님도 그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성격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사회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그래서 부유해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남 부유한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유해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 글로 이제 돌아선 것 같아요. 완전 누가 뭐 하자 그래도 니나 하세요. 이제 난 이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강의나 비전 이런 것들이 저를 그렇게 형성시킨 거죠. 10년, 1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도로 잡으면. 물론 그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그죠? 제가 못나고 안 따라서 많이 딜레이 됐지만, 그래도 오후 5시에 가도 한 달란트 받는 것처럼 어떻게 캐치업 따라잡아 간 것 같아요. 하느님이 하신 거죠, 사실은. 결코 늦지 않아요. 그래서 마른 부분이 늘어나게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육적인 조건하에 행해진 나의 과업들이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 있을 때 하느님 안에 드러난 나야말로 진정한 나예요. 기도 안에서 만나는 내가 진정한 나예요. 하지만 기도 안에서조차 우리는 그런 나를 만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야 그 진정한 나가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갑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게 웃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천년 자아를 만나기 위해 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이런 거 책 이런 거 보면서 야, 돈 아깝다. 만나면 뭐 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과정에 이게 드러나야 돼요. 바로 이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이건 빼고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육적인 조건 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죠. 대면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면. 내 안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 모아서 육적인 조건 하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레본 선업이에요. 선한 일. 선한 행위예요. 영적인 의미의 선한 행위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신 하느님을 영광을 드리게끔 해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하느님 영광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오늘 여기까지. 영광의 성부 성자와 성령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